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오직예수교회 이경재 목사입니다. 우리가 계속 수요 강좌 영적 침체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5장 그 한 가지 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 과거에 자기가 했던 약속, 서원 이런 데에서 자기가 빠져서 거기에 집착하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신약에 서신서도 필요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만 받으면 여생을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고 신약시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 마귀가 아주 흔히 사용하는 공격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오늘 로이더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데는 과거에 지은 특정한 죄 또는 과거에 죄가 남긴 자신의 그 영향, 모습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불행한 그 모습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했던 어떤 행동이나 행위, 잘못된 그 모습 때문에 자기를 항상 정죄하고 그 결과에 자기를 분석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불행해집니다.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들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교회 77세 나이에 회심하여 가지고 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매번 시시콜콜 악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던,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첫 성찬을 받고 기쁜 날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사택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30년 전에 했던 일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술집에서 종교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후레자식이야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절망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과거에 모순된 자신의 모습, 또 지키지 못한 약속, 우리 또 서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침체에 빠진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번 이 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 이것은 당연한 마귀의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마귀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게 내 성격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영적으로 나를 공략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과거의 죄를 자꾸 떠오르게 만들고 넌 그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귀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확실히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지식인 거죠.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런 게 기독교야. 저 사람을 좀 보라고, 비참하게 살잖아. 너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을 멸시하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전적으로 교리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1장서부터 지금까지 이 책에, 영적 침체라는 책에 교리에 대한 강조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근데 너무 어렵고 딱딱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받고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새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게 신약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 단순한 교리도 우리가 자꾸 무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 교리의 함정을 틈새를 공략한다는 거죠. 근데 신선하게 또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막 침체에 빠지고 슬프면 기도하세요. 목사님들 많이 그러시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침체에서 건져주기를 기도하는 것. 이때는 기도를 멈추고 뭘 해야 되냐? 생각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기도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더 상기시키고 그 일에 매달리게 할 수 있으므로 때에 따라서는 기도를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고 생각부터 해야 되며 교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내가 알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오늘 이 글을 본문을 쓴 디모데 전서를 쓴 사도 바울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폭행자고 비방자고. 그가 고백했던 게 뭐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나 같은 사람도 기다려주고 용서하시고 인내해 주신 것을 봄으로써 다른 사람,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도 이렇게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을 구원합니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사도 바울을 어떤 교보제로, 시범 케이스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이 말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너무 큰 죄를 졌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꼬임이에요. 죄에도 등급이 있고 구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과거에 무슨 짓을 했던 간에,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들든 간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라. 비방자요 박해자였던 폭행자였던 내 과거를 생각해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내가 바로 시범 사례다. 나도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좀 그 과거의 죄 때문에 구원을 못 해주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예.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더 진전시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난 큰 죄를 졌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죄가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다른 사람이 보일까요? 왜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일까요?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로 죄의 등급을 철폐해 버립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한쪽 각도에서 보면 그의 죄가 최악의 죄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모든 죄를 포괄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결국 죄는 단 한 가지예요. 불신앙이 죄가 제일 중대한, 모든 죄에 포괄하는 모든 죄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장 중대한 교리입니다. 자신이 지은 특정한 죄를 그 죄의 관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나 가장 비천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나의 특정 행동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렇게 넘어가서는 또 어떤
그래서 우리가 이 특정한 죄 때문에 불안해가 사는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사실상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그 보자기에 뭐가 있죠? 먹을 수 없는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부정하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신 겁니까?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근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제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오징어 먹지 말라, 미끄러지는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깨끗하게 했다. 이방인도 깨끗하게 했다. 과거에 치우치지 말라. 너희는 새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깨끗하게 하신 것. 그걸 가지고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부정하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불신앙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지은 모든 죄뿐 아니라 장차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장차 있을 죄까지 깨끗이 씻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죄에 얽매이고 있다는 건 예수님이 그럼 또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칭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칭의란 우리를 단순히 의롭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선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원히 의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도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칭의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를 입고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이 과거로부터 회복되지 않는 침체의 진정한 원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을 죄사함만으로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죄사함은 구원의 시작이자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인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로 침체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마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